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183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찬송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다 같이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묵도하시며 마음속으로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락방에 무서워 숨어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제자요 증인이 됩니다. 세상에 무서워 숨어 살던 사람도 주님의 성령을 받으면 나아가 주님의 대사가 되고 주님의 전도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오늘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를 통해 나갔던 많은 말들과 또한 내가 생각했던 많은 생각과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많은 선택들이 지금 어디만큼 어떻게 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으로 저희들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주워 담을 수 없으면서 저희 입에선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저희들의 선택은 어찌 그리 어리석었는지요. 저희들이 망가뜨린 인간관계와 때로 상하게 한 마음들, 저희들은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그 제자들이 걸었던 새 걸음을 저희들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로운 걸음을 걷고자 결단하고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지나간 한 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한 주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많은 사람들 예수가 좋다오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같이 1절만 오늘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어서 같이 나누실 교독문은 시편 104편의 내용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4편의 내용 우리 주보와 화면을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가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온도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누는 기도는 주보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현실과 접촉하시는 주님, 우리를 당신 앞에 꺼내 놓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인정과 사랑을 구하다가 우리 자신을 잃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좋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고 우리 안에 풍요로운 감정을 덮어두었습니다. 평가와 평판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내 마음의 소리와 타인의 외침에는 무디었습니다. 훌륭하지 않은 내 모습 속에 성령과 함께 걷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음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며 비오니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다른 이들과 진솔하게 나누게 하소서. 매일의 대화와 언어 속에서 크고 높은 벽을 넘으신 성령의 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문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쪽입니다.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도를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말씀은 닿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를 같이 읽도록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적어놓은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 부분이 여기 있다면 그 끝 부분은 신약 성경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이제 한자 말이잖아요. 구약이 옛날 약속이죠. 신약이 새로운 약속인데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신약에서 비로소 구약에 있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온 예수님 이야기 중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민수기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 일로 시작이 됐고요. 근데 사실 그 구약 성경에는 만나가 내리고 나서 사람들이 서로 욕심을 많이 부려서 막 쓸어 담고 집에 가서 막 그 먹을 거를 잔뜩 쌓아두니까 다음날 다 썩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조그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공평하게 먹이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나 이야기를 알면 훨씬 더 오병이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책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당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바다에서 막 괴수가 올라오고 막 괴수가 머리가 4개가 달렸는데 뭐 용이라고 그러고 막 무슨 판타지 영화나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의 똑같은 이야기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얘기했던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그냥 따로 보면 이 얘기죠. 사람들이 모아서 탑을 쌓았습니다. 올라가다가 서로 말이 안 통했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 탑을 건설하지 못하고 각자 화가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그런데 이 이야기의 답이 어딨냐? 이 이야기의 답은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시자 각기 외국말을 쓰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자면 영어 쓰는 사람, 독일어 쓰는 사람, 한국말 쓰는 사람, 프랑스어 쓰는 사람이 서로 각자 자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바벨탑 이야기는 하도 유명해서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자세히 본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고전이 그래요. 보면 다 이름은 한 번씩 아는데 정작 읽은 사람은 없는. 그래서 바벨탑 이야기를 오늘 길지도 않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라고 일부러 성경도 펴고 한 절 한 절 교독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시날이라는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기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책을 펴고 계신 분들은 11장을 지금 펴고 계시지 않습니까?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앞에 2장만 한 장 넘기시면 9장인데 9장까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싹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죠. 노아란 영화도 나왔고 그래서 그 노아가 배를 타고 겨우 살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또 한 번 하늘에서 비가 왕창 내려갖고 우리가 죽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얘기예요. 비가 또 내려갖고 우리가 왕창 죽으면 안 된다. 아이고 노아는 그 우리가 많이 미쳤다고 했지만 사실 배를 만들어서 겨우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 지구에 있는 인간이 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에요. 근데 야, 그러면 방법은 두 개겠죠? 하나는 뭐 영화도 있지만 배를 엄청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배 타면 홍수를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다음에 지구가 멸망할 재앙이 홍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음에 또 홍수가 날지 아니면 불벼락이 떨어질지 지진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우리한테 홍수를 내린 신이 있는데 저기 하늘에 산다더라. 그런데 그 신이 힘이 세고 우린 약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홍수를 당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신이 사는 곳으로 쳐들어갑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가기 시작해요. 올라가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마치 제크와 콩나무처럼 하늘에 다다르면 신들이 있을 텐데 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정복해버리면 다시는 나쁜 일이 없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가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개그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개그 코드를 보고 웃으실 줄 알면 성경이 좀 더 재밌는데 잘 모르시면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개그예요, 이게. 뭐가 개그냐면 5절이 개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그예요. 무슨 개그냐? 하늘에 닿을 정도로 올라가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탑이 정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늘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는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가 않았어요.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조그매서 안 보여서 하나님이 야,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러냐 그러곤 내려와서 살폈다. 이 얘기를 조금 요즘식으로 바꾸자면 너무 안 보여서 내려가서 이렇게 눈을 대고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개그 코드예요. 밑에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큰 탑을 쌓았는데 근데 위에서 보면 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보시면 밑에서 뭐 63 빌딩이니 코엑스니 뭐 얼마나 큰 빌딩이 다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 작다, 엄청 작았다. 그 얘기가 바로 5절에 나오는 그 개그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긴 작았는데 이 얘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 얘기에는 뒤에 있는 진짜 역사적인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벨탑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그 옛날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부해 보면 이 탑이 되게 많은데 그 탑 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던 여기 있는 탑이 있어요. 그 탑의 이름은 당시 거기 말로는 지구라트라는 탑이에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탑은 지금까지도 이라크에 있는 남아 있는 탑이에요. 물론 이 탑은 이게 다가 아니고 그 위에 역사 기록을 보면 한 건물 10층 높이로 있었다 그래요. 근데 너무 오래전이니까 다 무너졌어요. 이 탑을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어떤 나라도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지 못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엄청나게 높은 이 지구라트라는 탑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공중정원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독일에서 옛날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지어보자 그러고 아파트 위에 정원을 지은 거예요. 요즘은 쉬운 기술인가 봅니다. 그런데 옛날 바벨론에는 이런 공중정원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거 만들기 쉬울 것 같아요? 집에 나무를 심을 수는 있겠죠, 옥상에. 근데 옥상에 나무 심어 보셨어요? 요즘은 아파트라 옥상이 없는 집도 너무 많아서 옥상에 나무 심어 보셨어요? 그럼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옥상에 나무를 심으면요, 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흙을. 근데 옥상에 정말 이 정도의 나무를 심잖아요. 집이 대부분 흙으로 허리까지는 차야 나무가 잘 서요. 근데 집에 허리 이상의 나무를 채우고, 그리고 옛날 이 기록을 보니까 여기 호수도 만들었다 그래요. 그 위에. 그러니 그 물을, 호수에 해당하는 물을 옥상에다가 가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역사적 배경은 왕이 아유 우리 이라크잖아. 이라크는 사막 땅이잖아요. 아유 사막밖에 없는 이 나라에 내가 시집 와서 너무 힘드네라고 하는 공주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왕이 그럼 내가 해볼게라고 해서 쌓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작은 나라지만 유다라는 작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에 딱 도착했는데 이 정도 규모의 탑과 이 정도 규모의 정원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다들 이 충격을 겪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건물을 보고 비슷한 충격을 느꼈어요. 이 정도의 크기의 건물을 보면 사람이 깜짝 놀라고 위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진짜 바벨론은 최고다. 네. 우리가 아마 뉴욕에 가도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야, 정말 미국은 이런 건물과 이런 화려한 것을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보세요. 야, 이렇게 멋있는 거를 지을 수 있는 원인이 뭘까라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데, 여기 제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탑을 지은 탑이 우리나라 탑이랑 달라요. 보시면 조그만 벽돌로 되어 있어요. 마치 그 마인크래프트에 그걸 보듯이 조그만 네모난 벽돌로 쪼르륵 쌓여 있어요. 그 얘기가 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에 보시면 자,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보자. 두 번째, 벽돌을 쌓고 돌 말고 이제 벽돌로 쌓자. 이 얘기가 나오죠.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역청이라는 걸 쓰자. 이 역청이라니까 되게 생소하신데 요즘 말로 하자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입니다. 야, 시멘트보다 아스팔트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아스팔트예요. 이 천연 아스팔트를 가지고 돌 사이를 접착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시의 건축 기술이 이렇게 변화하면 뭐가 되겠어요? 옛날에는 탑을 쌓으려면 이 탑만큼만 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피라미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피라미드 가보시면 사람 키보다 더 큰 돌을 잘라서 쌓거든요. 벽돌은 어때요? 조그만 걸 계속 잘만 쌓으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죠. 이 얘기가 바로 바벨탑의 배경입니다. 당시에 어떤 나라도 하지 못했던 불에 구운 벽돌을 가지고
아스팔트로 접착해서 탑을 쌓는 기술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야 대단하다. 진짜 사람은 이런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정말 좋은 세상에서 내가 여기서 권력도 한번 잡고 큰 나라에서 이렇게 돈도 한번 벌어보고 출세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새로운 세상에 갔는데. 그리고 야 옛날에 내가 저 시골의 작은 나라에 있었던 건 잊어버리자. 그런 건 내가 좀 부끄러운 과거니까 잊어버리자.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은 바벨탑을 좋은 얘기로 쓰질 않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뉴욕에 가거나 엄청 화려한 파리에 가거나 너무 멋있는 두바이에 가거나 이렇게 화려하고 야 남들 잘 사는데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야 이렇게 화려한 곳에 나는 여기서 꼭 살아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좋게만 보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 바로 이렇게 화려한 그리고 멋진 모습, 이 모습을 좀 어려운 말로는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은 이거예요. 사람이 문명을 만들게 된 거는 야 우리가 홍수 때문에 두 번 다시 당하지 말자. 우리나라도 어때요? 야 우리가 만약에 옛날처럼 막 강남역이 침수되고 그러면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막 기술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결국 올라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나를 찬찬히 그 안에 그려놨어요. 첫 번째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말이 하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말이 하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우리 일본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한 나라가 된 다음에 뭘 했어요? 너네 앞으로 한국말 쓰지 마. 조선말 쓰지 마. 똑같아요. 온 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뭐가 됐어요? 너넨 조선 사람 아니야. 이제부터 일본 사람이야.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 말도 일본말만 써.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야 여기 너무 화려하고 편하고 좋네. 근데 뭘 바꿔야 돼요? 내 말도 뜻대로 못 써. 내 고향 출신도 못 밝혀. 그냥 내가 너 누구야? 그럼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 이름을 써야 되고요. 그 흔적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름이 자기 원래 이름 3개, 바벨론 이름 3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나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저는 제주도 제주시입니다 라고 했는데 야 네가 무슨 제주도 제주시야. 너 서울이니까 이제 서울로 바꿔. 제주도는 호적에서 싹 지워버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이. 근데 그렇게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게 당시 바벨론의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잘 살려면 강한 사람한테 붙어야 돼. 큰 나라한테 붙어야 돼.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 말도 잘해야 돼. 요즘 그렇잖아요. 영어가 온 세상의 언어니까 우리 영어는 다 잘해야 돼. 똑같은 현상이 바벨론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모습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똑같아 보이면서도 신기하게 골마 들어가는 거죠. 어때요? 모두가 똑같아요. 이 세상에 모두가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야, 그래 출세하면 좋겠네. 그 방법이 진짜 맞았어요. 출세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까 우리 기도문처럼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다 보니까 정작 이태훈 너는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거를 할 수 있어? 못해요. 못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원하는 거 기준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바벨탑은 교만으로 봤어요. 그러니 교만이 야 내가 얼마나 잘나는지 보여줄게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기준이 하나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은 예를 들면 나이 들면 시집 가야 되고 시집 가면 애 낳아야 되고 애 낳고 나면은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취직하면 뭐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딱딱 정답으로 정해져서 모든 그 기준에 맞춰서 딱 맞춰서 가는 것. 이 안에 사실은 나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는 바벨론 이야기를 틀어서 창세기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바벨론의 모습이 멋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모두가 성공하길 원하면요, 자연의 순리를 인정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바라는 족족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은퇴한다거나 내가 나이 들어서 병원에 간다거나 내가 갑자기 돈이 없어서 회사 일을 안 하고 육체 노동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우리 애가 남들 같은 애가 되지 못하고 정말 기준에 못 미친다거나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근데 바벨론은 그 바벨탑 이야기는 더 깊숙이 들어가요. 그 마음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이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마치 매주 규칙적으로 드리시니까 뭐 매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잠시나마 내가 멈추고 내 모습이 일주일 전과 변했다라는 것도 바라보시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도 한번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바라보시는 사건. 이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시작입니다.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바벨론 신화도 그렇고 사실 그 부분을 잘 얘기를 못했어요. 거기에는 무슨 얘기 나와요? 사람들이 욕심 부리면 큰일 나요까지만 얘기해줘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해줘요? 우리는 욕심 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욕심 부리고 늙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난해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즉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벨탑 이야기가 뭘로 끝나느냐면 여기는 뭘로 끝나요? 8절을 보시면 슬픈 이야기지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큰 인간들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큰 인간들을 바라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 답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말을 합니다. 각자 자기가 있는 걸 양보하지 않아요. 누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대단한 언어, 한국말은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말은 아프리카 말과 똑같고 영어는 영어 쓰는 사람이 쓰는 거고 한국어는 한국어 쓰는 사람이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알아들어요. 초능력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이 얘기는 서로 말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어 갔다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게 뭘까요? 예를 들어 제가 몸이 아픈데, 예를 들어 정말 목이 마른데 세상에서 이 생수를 살 수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이 살 수 없는 생수를 주셨다? 아니죠. 세상이 못 가지는 건 내가 가지게 해주셨다? 맞는데 그 가지게 해주는 게 세상의 기준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직장을 관둬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편해요? 남들 이 시간에 승진하고, 남들 이 시간에 돈 벌고, 남들 이 시간에 공부하는데 내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편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기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여행에 관해서 글을 썼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책을 하나 줬어요. 그 친구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쭉 여행하면서 돈 100만 원 갖고 어쨌든 일하면서 여행을 해서 쭉 세계 일주라고 성공을 해서 돌아왔어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뭐 잘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하나 기억이 나요. 내가 갔다 와서 얻은 것이라고 하니까 나 가기 전에는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대기업 가야 되고 대기업 끝나서 오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를 평생 듣고 살았는데 우리나라를 떠나고 한 3년간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오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천지더라. 예.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천지다. 어디를 가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많이 만난 게 제일 큰 재산이다. 제일 나한테 남는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득 담게 된다면 어떤 은혜겠어요? 맞아요. 다 하나로 살아가지 않는 은혜가 이 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러분 삶에서 성취해야 될 목표를 모든 사람이 이루는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쫓아가는 목표는 소수만 가능해 이거예요. 너 빨리 준비해. 노력해. 소수만 가능해. 우리는 그런 목표를 늘 가지고 살아요. 거기에 내가 소수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하죠. 성령께서 뭘 해줘요? 모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한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한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나를 평가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도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매력이었어요. 누구도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곳, 여기는. 그런 곳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가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길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잘 모를 때는 세상의 기준이 무척 커 보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적과 세상에서 말하는 재력과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러나 한 하나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주님의 평화를 오늘 은강교회 성도들 마음, 가정, 직장과 학교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191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저희의 삶을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물질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삶의 시간과 생각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찬송한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직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학교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 학교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앞으로 펼쳐질 것들 저희는 발이 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좁은 길을 걸어도 놀랍게 기뻐하는 그 성도의 믿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월요일날 출근하고 공부하는 그 길이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가난하고 아프고 때로는 걱정되는 일들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한 것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안위함을 생각하며 주님 맞서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같이 예배드린 분들에게 우리 은혜를 나눠줍시다. 좌우 앞뒤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출근길에도 학교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으로 걸어나가 주님의 대사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